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으로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의 의미입니다. 먼저 권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권위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과 신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명령, 전도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땅끝 전도의 기초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음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그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함과 동행의 약속이에요.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적, 윤리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날 적용입니다. 선교적 삶입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땅끝 전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믿음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는데 가장 참 뛰어난 그런 그 영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의 신앙은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복음 선교가 아니라 문화 선교로 탈바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권위, 삼위일체적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바를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부분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그 독불장군이 나타나면은
예? 그 독불 장군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받들고 수행해야 될 그런 그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함 가지고 말씀에 그 숲을 순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동행의 확신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신앙인의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 분부하신 바는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어요. 땅끝까지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듣고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듣고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부어주시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복음을 다만 전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과 나란히 읽히는 말씀으로 복음 전파와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유념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 의미입니다. 땅끝 선교 명령이죠.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는 땅의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약속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은 신앙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나 안 부어주셨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알아야 할 그 어떤 의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성숙시켜 가야 돼요. 보이는 교회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함으로 준비돼야 되고 신실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바를 지키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양육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성령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은혜와 능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치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치유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 혼적, 육적, 또 관계적, 사회적, 총체적, 전인격적 이런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치유의 완성은 종말에 완성되는데 그 치유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말씀들 중에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이 표적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의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 역사로 성품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인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주안점을 맞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종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때는 신행의 표준이 경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치료되었느냐 안이 되었느냐에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체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에는 전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는 이 과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뤘는데 전도에서 세례를 받기까지 성품의 변화, 생활의 변화, 직업도 변화까지 할 때 2년, 3년을 걸려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복음으로 이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이제 그 성경 관점학당 역사에서 배우자에서 계몽주의의 사조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사사화, 주변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 철학의 속임수를 분명히 알고 철학의 속임수를 분명히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오늘날 적용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행위는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그 사람같이 참 얄밉고 그 사람같이 참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말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 따르는 것은 뭐냐면은 삶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삶으로. 귀에 들려지는 복음이 있어요. 가슴에 심어주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며 이는 신앙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보이는 관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언어, 방언과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대한민국에서만 예수를 믿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품의 변화가 되는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과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적 삶을 요구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이신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서열의 문답에서는 87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대부분 다 회개한다고 해요. 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였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건 인격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느냐 하는 문제죠. 서열의문답 87문에서는 예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그 요점을 아주 쉽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애통히 여기면서 그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찾아갔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죄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라고 하는데 이 굳은 결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결심입니다. 인간의 결심이란 건 작심삼일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결심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새롭게 순종하는 것 성령님 역사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로하셨어요. 할렐루야. 회개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로하신다니까요. 그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죠. 할렐루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회개가 없다면은
그 회개의 영이 없다면은, 그 회개의 인격이 되지 못한다면은 크리스찬인가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입니다. 회개가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이 성령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의를 이루신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것을 삼아 주시냐면은 성령을 부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상명령을 받들고 죄사함을 받게는 회개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 역사예요. 이 누가복음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볼까요?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울기는 울어요. 울기는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여자들의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 내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창을 해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빈탕을 쳤어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받은 그 시기가 임하게 되자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은 담대해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의 그 회당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자들은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로 다 결의가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때의 그 회종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담대히 거기다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택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핵심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원의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같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회개와 죄사함 선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증인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한 청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 복음서의 지상명령을 함께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하게 마음에 다가오시는가요? 오늘날 적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붙들기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일컬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회개와 용서의 삶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가져오며 이는 오늘날에도 회개와 용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남의 죄를 용서해요. 근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죄를 정죄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 핵심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과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이 똑같은 어떤 그 죄의 문제를 대할 때에 용서받은 사람은 그 죄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그 죄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요. 이 죄 용서를 받고 나게 죄에 대한 그 속성, 그 본질이 어떻게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가를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 전도를 하는 그 힘의 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 창녀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용서해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용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정죄하는 가운데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하기도 싫거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담을 딱 쌓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 벽이 허물어진다니까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회개와 용서의 삶. 회개와 용서의 삶.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그것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예요. 겸손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에요. 말씀으로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거예요.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거 보이셨어?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이 정죄했다. 너 그 죄 용서받으려면 너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너 그 죄 용서받으려면 너 재산을 바쳐야 된다.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야.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 증인의 역할이죠. 신앙인은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응? 믿는 자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귀에 들리게 하는 복음이 있고 가슴에 심어주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택정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내가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개인의 신앙은 성령 능력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도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응?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나란히 읽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복음 전파, 제자 삼기, 증인의 삶, 성령의 능력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건 뭐죠? 막 전도해서 아직 신앙의 기초가 없는 그런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양을 기른다라는 것이죠. 내 양을 길러라. 내 양을 보호해줘라. 응? 내 양이 어디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디 벼랑 낭떠러지 있을 때 구해줘라. 이런 말씀이죠. 양을 치라. 내 양을 길러라. 세 번째 또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그만 베드로가 그냥 쫄았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린 양뿐만 아니라 성숙된 양을 먹여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양을 먹이는 사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응?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양을 먹이는 사역. 또 말하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위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고 양을 먹이는 일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위임되었어요. 베드로에게 위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지금 위임이 되거든요. 응?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 천국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막연하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그 기초 위에 세운 그리스도 왕국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갖고 11조 내고 복받아라, 섬기고 복받아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후에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똑같이 말하자면 권세를 주셔서 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한, 그 천국은 이상스럽게 동양적인 개념에서 아니면 샤먼적인 그런 개념에서 아니면 철학적인 개념에서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죠. 공의와 정의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어둠을 밝히시죠.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그리스도 왕국, 그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공의와 정의의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 왕국 백성들은 재림 때까지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위임된 이 줄기를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사건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의지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랑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금 사도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확인했다면은,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라는 명령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먹이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고 보호하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목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또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있어요.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이에요. 그 예수님의 4대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은 위임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되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죠. 교육.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파송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어느 특정인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 특정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사명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감정 고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공동체를 돌보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0계명을 토대로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양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사명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용 사랑의 회복입니다. 실패와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 세우셨어요. 이는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자의 마음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세워주는 책임은 모든 신앙인의 몫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섬김과 돌봄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증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돌보라는 5가지 큰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지상명령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 함께 하신다. 세계적 선교, 전도와 제자 훈련의 강조를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제자된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와요. 이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성령의 능력은 동반된다는 거.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믿음과 회개의 중요성이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령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이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으로 사랑을 근거로 한 목양의 사명을 명령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고, 그렇죠? 양을 먹이는 이런 그 사명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의 돌봄과 사랑의 실천이죠. 결론, 사복음서의 지상명령은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지만 한 가지 흐름으로 보입니다.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제자 양육,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 성령의 능력, 표적과 권능으로 회개의 복음, 사랑으로 목양, 교회를 돌보고 세워간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라는 차원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는 총체적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죠.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근거와 담대함을 줍니다. 제자 삼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침과 양육 훈련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회개를 통해 성숙하게 하고 파송하는 과정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신앙 고백과 공동체 가입의 표징입니다. 가르침과 실천이죠.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삶 속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 삶 속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 주님의 동행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사명의 성공을 보증하는 위로죠. 현대적 적용입니다.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 일상 속 제자화죠. 가족,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게 된다. 디지털 선교입니다. 유튜브, 온라인, 성경 공부, SNS를 통한 복음 전파.
그러나 또한 반면에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요즘 코파일럿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컴퓨터가, AI가. 그러면 그 AI가 예수님을 알도록, 삼위일체를 알도록 질문해야 돼. 그리고 그 AI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르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몫입니다. 이 AI 세계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면을 보고 다 이렇게 지식들 습득했다는, 지금은 이제 AI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거든요. 그 AI를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의 사명,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 훈련하는 책임이 있어요. 구조 요약입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동행. 실천, 회개의 복음, 성령의 능력, 일상관계, 디지털 선교까지입니다. 유의할 점, 지상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는 때로 박해와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수님의 동행 약속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5가지 큰 축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5가지 큰 축은 조금 더 교리적이고 성경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전도 명령이죠.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보편주의적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수단으로서의 말씀 선포로 이해합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역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교회의 교육의 문제예요.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문제죠. 제자 삼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세례를 통해, 성례를 통해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의 사명. 여기에 가정의 사명이 더 우선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개혁주의는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가 자라가도록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지산명령을 통한 제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증인이 되라. 역사적 사실의 증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 목격한 증인이죠. 오늘날 성도는 성경의 증거를 붙들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증거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복음 사건에 대한 신앙적 증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성령 사역이죠. 개혁주의는 성령의 능력을 은사적 체험 중심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은사적인 체험적인 데 갖추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복음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돌보라는 것이죠. 목자의 그 책임이죠.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목회자 한 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장이라고 그래요. 요즘 목장. 목장이라고 그래요. 그 목장의 목자. 개혁주의는 목회자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도를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 돌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정리하면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교회의 사명, 성경의 증거, 성령의 역사, 목회적 돌봄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됩니다. 이 중에서 교회의 사명, 전도의 증거, 제자 교회의 사명과 목회적 책임, 양을 먹이라는 어느 부분에 더 마음이 가시는 편인가요? 또 하나 성령 역사 쪽에 더 깊은 울림을 느끼시는가요? 우리는 더 심도 있고 더 총체적인 고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승법번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승법번식은 지상명령 성취의 핵심 전략이라. 그래서 이제 가법번식과 가법번식과 승법번식이에요. 가법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 이런 그 가법과 있고, 승법이라는 것은 1 곱하기 2라는 이런 그 승법번식. 만일 한 사람이 날마다 한 명씩 전도한다면은 1년에 365명을 전도할 거예요. 1년에 365명을 전도해요. 그런데 21년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한 사람씩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21년이면은 7,665명이 전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법번식에서는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2명을 제자로 삼는다면은 1년에 2명을 제자로 삼는다면은 나를 포함해서 3명이 되잖아요. 그들도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3사람이 또 2사람씩 전도하면 또 3사람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승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21년 후에는 100억 100억이 넘는 숫자를 내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좀 멍하게 되네요. 10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승법번식이라고 하는 것, 1년에 2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야. 365일 동안 우리가 날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1년에 2사람을 반드시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육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21년 후가 되면 100억 명을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승법번식이에요. 이게 지금 지상명령과 예수님의 4대 사역, 위임, 전도, 치유, 교육, 파송, 성령님을 힘입고 예수님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원칙하에서 승법번식은 매년 3명씩이면 21년이 되면은 전 인류를 전도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전 인류가 약 한 80억 되잖아요. 근데 21년이면 80억을 넘어서 100억을 전도할 수 있게 된다. 100만, 1000만, 억, 104억 6천, 35만 3,203명을 전도하게 된다. 우리 신앙의 자손들 모두 전도, 치유, 교육, 파송 현장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법번식을 적용하여 부흥을 이루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법번식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4대 사역과 이임과 연결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의 4대 사역, 전도, 치유, 교육, 파송과 개혁주의 관점에서 연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복음 전파는 단순한 보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치유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서 17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교육입니다.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전도에서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하지만은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은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도를 양육하는 개혁주의적 교육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회의 핵심이라고도 보지만은 그 핵심에 앞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더 탁월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입니다.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12제자는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했어요. 70인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어요. 믿는 자들 전체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간 것이죠. 120문도 공동체가 있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파송되는 역사가 있었죠. 정리합니다. 전도는 복음 선포입니다. 치유는 성령의 능력, 교육은 제자 양육 훈련이죠. 파송은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4대 사역을 교회적, 성령적 틀 안에서 완성시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복음서의 지상명령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지상명령을 요약했습니다. 개혁주의적 5가지 큰 축을 말씀드리고 승법 번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대 사역은 위임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큰 사역 4가지는 전도, 치유, 교육, 파송입니다. 이 파송, 예수님의 4대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오늘 성경을 읽는, 성경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위임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지상명령, 마가복음의 지상명령, 누가복음의 지상명령,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우리가 영적 승법 번식 없이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영적 승법 번식, 잠재적 승법 번식과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 복음 사역은 완결될 수 없다는 확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1년에 2명을 목적 두고 1년에 2명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가서 그 승법 번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받들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처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